오늘의 설교 주제는 제6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살인이란 무엇인가요? 사람을 죽이는 것. 죽이는 게 뭔가요? 생명을 빼앗는 거죠. 생명이 뭔가요? 생명이란 존재죠. 그러나 그냥 존재한다고 생명은 아니죠. 어떻게 존재해야 돼요? 내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존재하는데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육적, 영적, 사회적 이런 기능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의미 있게 능동적으로 활동하며 존재하는 것. 이게 생명이에요. 이 6계명은 우리 생명의 존엄성에 관한 계명입니다. 이 사람의 생명을 없애거나 위협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행위, 그런 의도, 여기에 대한 금지 명령인 것입니다. 살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개인의 살인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과실로, 부주의하고 또 방종함으로, 증오함으로, 분노함으로, 또 원한에 의해서 또 범죄의 목적으로 사람을 살인할 수 있어요. 상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부지 중에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가에 의한 살인이 있습니다. 첫째로 국가에 의한 살인은 사형제도입니다. 법에 의해서 판사가 구형을 하고 형이 확정이 되고 그러고 나서 집행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국가에 의한 살인은 국가폭력에 의한 살인입니다. 정치범의 사형, 고문으로 인한 죽음, 폭도로 몰려서 죽는 죽음, 또 미국 경찰, 우리 매스컴에서 보듯이 미국 경찰의 총격살인, 이런 것들, 국가폭력을 등에 업고 사람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또 전쟁에 의한 살인이 있죠. 고대로부터 전쟁이 없던 해는 없었어요. 굳이 고대를 얘기하지 않아도 근래의 전쟁만 해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6.25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또 수없이 계속되는 국지전들, 테러, 과학의 발달에 따라 대량 살상 무기가 발달하죠. 어쩌면 인간이 그렇게 악한지 과학이 발달하면 그걸로 사람 죽이는 방법을 먼저 연구를 합니다. 또 종교 전쟁에 의한 살인이 있습니다. 거룩한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중동에서의 갈등이 고조되는 것, 종교적 명분이죠. 중세의 십자군 전쟁, 종교의 명분이죠. 구약을 보면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땅의 거민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신인가? 또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교는 취미생활과 비슷한 거니까 현대인들은 또 당연히 질문합니다. 종교 문제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겠어? 여러분 대답을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문화, 다른 민족, 이스라엘 외에 다른 문화, 다른 민족을 사랑하십니까? 사랑 안 하십니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보다도 다른 민족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수단이에요. 수단,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 사랑의 대상은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문화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과 모든 민족의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먼저 선택을 한 거예요. 섬기라고.
그래서 모든 민족이 자기의 문화를 갖고 있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러운. 다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되 그들의 죄악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도 사랑하지 않아요.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가나안 종교를 없애고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다 죽이라고 하셨나요? 첫째 대답은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죠. 십계명의 첫 계명이죠.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가나안 신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두 번째 대답은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원치 않으십니다. 가나안 신들은 우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신들을 없애기를 원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가나안 신들과 우상들을 싫어하시나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가나안 신은 생명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신은 생명을 요구하는 신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몰록신이 있어요. 몰록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요. 몰록이라고도 하고 몰렉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근데 이 몰록신은 사람의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는 신입니다. 레위기 18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의 자녀를 몰렉에게 바쳐서 불로 불을 빨리 통과해서 살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불을 통과한다는 건 불 속에서 태워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생명을 우상 숭배한으로 불로 태워 자식을 불로 태워 죽여요. 심지어 다 큰 자식도 불로 태워 죽여요. 갓난 아이도 불로 태워 죽여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몰록신이에요. 그럼 몰록신을 섬기게 내버려 둬야 되겠어요? 섬기지 못하게 해야 되겠어요? 에스겔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너의 자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자식도 낳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그런 자녀를 그들에게로 데리고 가서 가나안 신들, 잡신들, 우상들에게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드려 제물로 삼고 불살라 죽였느냐? 이게 작은 일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21절에 나의 자녀라 그래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걸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으니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느냐?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상에게 불로 태워 바칩니까? 이런 종교, 이런 문화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문화 속에 살겠어요? 이런 종교를 섬기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순간에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우리가 일제를 청산한다는 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사과를 꼭 받아야 된다는 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그리고 생명으로 거래하는 이 문화와 이 종교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뼛속까지 이 종교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종교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종교를 꼭 없애야 돼요?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사람이 거래 대상이 되니까. 이런 종교를 놔두면 놔둘수록 자식들이 불태워서 없어지고 사람이 상품화가 되고 놔두면 놔둘수록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 종교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죽인 게 아니고
그들이 섬기는 종교를 죽였어요. 종교를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는 그 악한 종교를 죽이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좋아서 한 일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대답할 말을 알았습니까?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잔인한 신이 아니에요.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역사를 새롭게 전환하기 위해서, 그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싸그리 죽이라는 거예요. 왜요? 씨앗을 남겨놓으면 이 죽음의 문화가 다시 살아나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살인을 금지한 이유는 첫째로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인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또 하나 들어있어요.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위증에 대한 금지죠. 위증을 하지 마라. 16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란 무엇입니까? 근거 없이 허위로 하는 말이나 행위를 말하죠. 위증은 성경에서 아주 큰 죄악으로 다루어집니다. 돌이킬 수 없는 해를 주고 상대방의 생명까지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율법에서 증인의 규정은 아주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주 신중하게 증인을 선택하고 그 증언을 잘 듣고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19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한 증인 갖고는 불안해요. 두 증인 또는 세 증인, 그만큼 신중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 인간도 진리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정의로워요. 우리 인간도 정의롭게 살아야 돼요. 거짓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에요. 거짓은 사탄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함께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탄이 거짓의 아버지예요. 우리는 거짓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거짓 증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성경은 하지 말라 그래요. 삶을 무너뜨리는 거, 이게 생명을 빼앗는 거죠. 삶이 생명이잖아요. 삶을 무너뜨리면 생명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두 사람의 증언이 있으면 사형에도 처할 수가 있었어요. 법정에서 증인이 거짓으로 피고에게 불리한 증언, 무고한 자에게 사형이 언도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합 왕 때 나봇의 포도원 사건, 우리가 다 알죠? 북왕국의 왕,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 그가 왕궁 옆에 있는 신하 나봇의 포도원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좋았어요. 그걸 갖고 싶었어요. 나봇에게 말합니다. 나봇이여, 내가 값을 잘 쳐줄 테니 나에게 파시오. 부르는 대로 주겠어. 진심이었어요. 아합 왕이 그걸 갖고 싶었어요. 근데 나봇은 절대 못 팝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웬만하면 제가 왕에게 팔겠는데 이건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기 때문에 못 팔겠습니다. 조상의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율법이거든요. 율법이 그러니 이 아합은 얼마나 상심을 했겠어요. 끙끙 앓고 누웠어요. 욕망이 너무 커서. 이것을 본 왕비 이세벨이
다른 사람 2명을 위증자로 세웁니다. 나봇을 불러서 재판에 회부시킵니다. 그리고 위증자 2명을 세웁니다. 2명이 뭐라고 하느냐? 이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형 언도를 내리고 나봇을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포도원을 강탈했어요. 거짓 증거, 살인이 아니라고요? 살인이잖아요. 모세율법은요, 그래서 거짓 증거를 함으로써 이 사람이 얻으려고 했던 그것, 그리고 거짓 증거함으로써 피고자가 당하려고 했던 그 고통, 바로 그걸 그대로 위증자에게 주어라.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신명기 19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가 하려고 했던 그 행위 그대로 그에게 당하도록 하라. 거짓말을 일치하면 안 돼요. 어떤 거짓말이든, 큰 거짓말이든 작은 거짓말이든 성경은 절대 거짓말하지 말라. 아까 예수님의 말씀에 거짓의 아비는 사탄이지 않느냐. 거짓 증거는 생명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거짓 증인은 단순한 말의 문제가 아니라 재산상의 문제, 사회적 관계, 그의 정신적인 큰 손상, 그러므로 생명을 좌우하는 문제라는 거죠. 경제적인 충격으로 평생을 가난 속에서 지낼 수도 있는 거고요.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대인관계와 삶의 의욕이 다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생명을 끊어버리는 불행까지 겹칠 수가 있는 거예요. 왕따가 그런 거 아니에요. 왕따 하는 아이들은요, 재미로 해요, 재미로. 왕따 당하는 사람은요, 생명의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어느 한 해에는 한 법원에 명예훼손 이런 일로, 비슷한 일로 고소고발 사건이 7,000건이 접수가 됐대요. 법원에서. 그런데 같은 해에 어떤 다른 나라에 그 법원이 있는 그 비슷한 크기의 도시에서, 비슷한 인구수의 도시에서 그 법원에 명예훼손 이런 비슷한 범죄가 소송건이 몇 건이 접수가 됐느냐? 단 2건. 대한민국의 판사들은요, 사회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갑돌이와 갑순이가 비방을 했네 안 했네, 이랬네 저랬네, 국가 세금을 가지고 먹고 살면서 겨우 그런 판결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격적이에요. 전쟁이 끝나야 돼요.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인광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남을 비방하고도 비방한 줄도 모르고 폭행한 줄도 모르고 폭력을 휘둘러도 상대방의 피해가 없으면 괜찮은 줄 알고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이런 걸 금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거짓말은 절대 안 된다. 폭력은 물론이고 남을 모욕하는 말, 비방하는 말, 이것 역시 살인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폭력의 결과로서의 살인이 아니라 폭력 이전에 모든 동기와 모든 원인 자체가 이미 살인이라는 게,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지옥에 가리라. 라가가 뭐예요? 뭐 굉장한 욕인 줄 아십니까? 백과사전 처자에 나오는 그런 욕이 아니에요. 라가는 바보, 멍청이, 머리가 좀 비었어,
요즘 우리말로 하면 골빈놈. 입만 열면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말만 해도 지옥 가리라. 왜? 그 말이 살인행위니까.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심리적이고 사회적이고 영적인 모든 것에 있어서 타인에게 해를 주는 이 모든 것이, 해하고자 하는 의도조차도 이게 살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가치를 인정해야 됩니다. 생명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말씀 함께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지에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살인할 만큼 살인을 해서 도달해야 될, 생명을 죽이고까지 도달해야 될 그런 목적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 그런 목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하고 남의 피해를 주면서까지 도달해야 될 높은 인생의 고상한 목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까지 도달해야 될 역사의 목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왜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합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에 도달하려면 거짓말을 안 해야 인생의 목적에 도달해요. 인생의 목적은 오로지 생명이에요. 이게 최고의 가치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게 가치예요. 빼앗고 해를 입히고 죽이는 것이 가치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지옥불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 문화가 있다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씨를 말려라, 생명의 문화로 다시 태어나야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렬한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 살리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편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생명의 가치를 인정하라, 생명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남의 것을 빼앗아서 무슨 인생의 목적을 이루겠어요?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해서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을 말로도 표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음에서조차도 이제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내 이웃의 생명을 너의 생명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인 것입니다. 바로 한 생명을 사랑함으로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